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른다? 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을 때,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믿을 때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대.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믿는다는 말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신의 요구,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대.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죄값으로 인한 고통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야.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줘.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육체는 자기를 책임질 수 없어. 육체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이놈이 어떻게 책임져 주겠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책임져 주지 못할 육신에 의해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우리 청년들을 책임져 주시도록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는 거야. 육신의 요구대로. 그래서 지금 포장하고 있지.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서 경건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거야.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의 경건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야. 경건에 뭐는 없어? 내용은 없어. 뭐만 있대? 경건에 모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 근데 경건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이런 시대지. 자, 서울시장이 자살해서 죽은 거 알지? 영진아 알아? 서울시장이 자살해서 죽었어. 자살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아도 할 말이 있을까? 자살해서 산 사람이 지금 자 봐봐. 우리 백선엽이로 들어봤어? 백선엽? 희훈아, 백선엽 들어봤어? 백선엽? 현엽아, 백선엽 들어봤어? 현성아, 백선엽 들어봤어? 명진아, 백선엽 들어봤어? 동철아, 백선엽 들어봤어? 안 물어봤는데 뭐 네가 뭐 고개를 졸려고. 희재야, 백선엽 들어봤어? 응. 잘했어. 수민아, 백선엽 들어봤어? 박원순 들어봤어? 응? 박원순 들어봤어? 이건 들어봤네? 이건 안 들어보고?
이분은 6.25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군 장관, 소장, 아니 준장, 별 하나 준장, 별 2개 소장, 중장, 요 대장, 가장 최초로 별 4개 단 분이야 이분이. 6.25 때 거의 이분이 작전 한 간마다 다 성공하고 작전 한 간마다 거의 성취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고 해도,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옛날에 이분이 이제 원래 평양 사람인데, 평양 사람인데 일본 일제 시대를 겪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된 다음에 이분이 해방이 된 다음에 평양 사람이니까 평양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평양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때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면 이제 이 공산당으로서 항상 그때 이제 유명세를 떨쳤던 김일성이가 딱 정권을 잡은 걸 딱 보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어. 남한 땅으로 넘어왔어.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분이 이제 군 계통에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빨갱이들이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막 이렇게 이제 뭐라고 말할까,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정희가 이렇게 이제 그 막 몰려서 죽음의 위기, 그때 이 백선엽 장군이 구명 운동을 해서 살아나게 돼. 박정희라는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지. 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러고 물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루는 1등 공신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이었던 분이 백선엽 이분을 막 인정할 정도니까 상당히 유명해. 근데 뭘로 뭐라 하느냐? 지금 이 정권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누구로 몰아가느냐? 자, 친일파로 몰아가. 친일파로 몰아가. 지금 이분이 저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 자살할 때 거의 이제 그때 이제 세상을 떴거든. 나이 100살에. 근데 친일파 쪽에서는 그 전부터 이분이 국립묘지에, 우리나라에 어디에 묻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기독교인들은.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못된 생각이라 그렇지, 그 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양반이 백선엽이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만약에 뜨면 절대 국립묘지 묻힐 수 없다, 친일파라서 이런 짓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무시하자는 거예요. 얘기는 국립묘지에 묻히냐 안 묻히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들이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이 뭐냐면, 역사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런 역사를 아주 깔아뭉개자는, 그 역사를 완전히 없애자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는 짓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이렇게 참 1등 공신, 6.25 전쟁 때 목숨을 내놓지 않고,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 자기가 후퇴하면, 뒤돌아서면 사살하라고 하는 얘기. 전쟁 중에 만약에 자기가 후퇴하면, 다시 후퇴하라고 명령하면 자기 쏴죽이라는 소리요. 사살시켜라. 이 말은 그래도 죄가 아니라는 거. 이거 뭐지? 하극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쏴죽이라고. 그만큼 나라를 사랑했던 분인데 친일파로 몰아세웠거든. 자,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포장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근데 봐봐, 박원순 서울시장 이 사람 봐봐.
정말로 기독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지. 아니 동성애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해줘. 이 양반이 2014년인가에 서울시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뭐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데 허락해줘가지고 이런 축제를 벌이잖아. 그리고 이런 일 할 때 사사건건 반대하는 단체가 어디였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 기독교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비호하고 핍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뭐 이재명 씨라든지 박원순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냐. 응? 근데 봐봐 지금 뭐 자살해서 죽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지.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자살해서 죽었대. 정확한 내막은 아무도 모르지. 자살해서 정말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이제 뭐 유서도 보면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보면 유서도 이렇게 유서 쓰고 여기에 뭐 먹이 있고 여기 붓이 있다는데 뭐 이거 뭐 조작된 거 아니냐? 이건 그 조작된지 아니냐? 그건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지금 포장해내는지 몰라. 얼마나 포장하는지 몰라. 근데 왜 자살한 건 알지? 성추행 때문에 그지? 성추행 때문에. 그런데 그건 싹 없애버리고 그냥 포장해버리는 거야. 포장. 말세. 이게 바로 말세라는 거야. 자기 속에 부정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데 경건한 것처럼 그 모양을 경건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거야.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왜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뭐 나눠주고 돈 주고 겉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 같은데 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책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건 북한에서는 훌륭한 사람일 수나 있어. 북한에서는 훌륭한 사람일 수는 모르겠는데, 근데 북한에서도 과연 대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좀 살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망치고 그려? 봐봐,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금 우리가 환율이 1,200달러인가 그래. 1,200달러. 약간 1,200달러 조금 1,200 몇십 원인가 몇 원 정도 돼. 우리나라 경제 현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것보다 환율이 훨씬 높아야 돼. 옛날에 우리 IMF 때 김대중 대통령 때 IMF 터졌지. 그때 환율이 1,800원인가? 1,8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서 어마어마하지. 이때 당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자가 막 엄청났어. 그때 당시 이자 목사님이 기억으로 8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3천만 원인가를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하여튼간 엄청났어. 이자가 한 달에 얼마 지금 뭐 상당했지. 이때 당시 이자가 7%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7%였었지? 아니 11%였었나? 10몇 %였나? 막 그랬을 거야. 어마어마하지. 환율이 우리나라 상황이 환율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근데 지금 1,2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럴까? 아니요.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 무언가 봐주고 있는 상황인지 아마 추이를 지켜본다고 생각. 왜냐하면 이 환율이 그러기 다 국제 그 정세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니까. 이 지금 현재 정권이 잘해서 봐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가 얼마나 됐어? 3년 됐냐? 3년 정도 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20몇 번이나 바꿨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20몇 번이나 바꿨다는 게 말이 되겠어. 이 3년 동안 그러면 이게 몇 개월에 한씩 바뀐 거예요? 3년. 12개월에 3년이면 2, 3은 6, 3년 36개월 동안 뭐 하면 뭐 일반 평균 한 2개월에 한 번 꼴? 한 2개월
한 1.5개월에 한 번 걸 바꿨네. 정책, 부동산 정책을. 이 사람들이 경제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거야. 경제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건 첫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실까? 그래도 어느 곳인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곳인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들을 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쓸만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느 교회를 보실 때 쓸만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내용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거룩헌청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내용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지 않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 산성중앙교회 쓸만하다, 기대가 된다. 내가 경건의 내용을 봤다. 여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다. 멋들어지게 찬양한다고 그게 경건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경건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 야, 명진이를 봤더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도 있네. 부끄러워? 현엽이를 봤더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도 있네. 현승이를 봤더니 내용도 있네. 응? 이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거의 한국 교회를 볼 때 희망이 없지. 한국 교회를 볼 때 내용이 없어. 모양만 있지. 봐봐,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도록, 소모임 갖지 못하도록, 식사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그게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 내봐, 하나가 돼봐. 함부로 저것들이, 함부로 저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함부로 저들이 다루겠는가? 응?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만들어? 근데 지들 구청에서는 다 공무원들이 너 언제 시간 되면은 너 저 북구청 가가지고 거기 식당에 한번 직원들이 점심에 한번 사진 좀 찍어와. 응? 갔다 올래? 왜? 현엽이 한번 갔다 올래? 학교에서 식사하냐? 안 해주면 안 하냐? 안 가봤어? 너는 고등학교 가? 가서 학교에서 식사하냐? 거기 식사해? 근데 학교는 식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안 한다니? 응? 왜 안 한다니? 물어봐 가서. 아니 왜 그런 데는 식사 안 하게 못하고 왜? 왜 교회는 아니 지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의 내용이 있어봐. 함부로 지들이 깔보겠는가? 함부로 지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겠는가? 함부로. 아니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인가 집사인데 안수집사일 거라는 걸로 알고 있어.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걸 발표해. 오히려 보호해줘야지. 그 자기 정치하는 그 정치 힘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렸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산성중앙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경건의 능력 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되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산성중앙교회 성도들 청년들을 보니까 내가 기대가 된다. 희망이 된다. 내 일을 앞으로 아주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경건 뭐요? 경건의 능력. 자기 손 꼭 잡고 경건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자. 경건의 능력. 알았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어보자.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내용 가지래.
경건의 능력까지래. 근데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대.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이 지금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모양만 있어. 찬양할 때 봐. 온갖 은혜가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지. 온갖 은혜가 자기만 있는 것 같아. 찬양할 때. 근데 걔네들에게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찬양한다고 그게 무슨 자기들은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니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 감사해서 찬양하는, 진실함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건의 내용이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목사님이 형성이한테, 형성아 우리 산성중앙에 계속 다녀 그랬는데 직장에 저기 멀리 있다고, 오늘부터 안 나온다고. 한 번 내가 신앙생활을 딱 하기로 결정된 이 교회, 만약에 이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라면 내가 신본주의하는 교회 찾아서 가서 정착해야지. 그런데 신본주의 교회라면 한 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으면 직장이 멀든 뭘 어떻든 우리는 이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정착해지는 거지. 직장 쫓아다니 교회를 직장 따라서 옮기고 이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말세 못 이겨. 직장 따라다니는 사람은 말세 못 이겨. 지은아 알았어? 응? 어떻게 할게요? 2월이 디데이요? 응? 우리끼리 유치원 한번 차릴까? 너 유치원이 어린이집이야. 우리끼리 한번 어린이집 찾을래? 너는 기사하고, 넌 점심 만들고, 너는 애들 모으고, 시훈이는 반주하고, 응? 너는 교사하고. 넌 뭐 할래? 너도 교사할래? 너 아무것도 안 하려? 너 엄마 집에 살려? 청년들아, 경건의 내용 중요시 여기고 신앙생활 말씀에 의지해 사자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느님 말세 지말에 경건의 내용만, 겉모습만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내용,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